도는 함께 하는 것, atonement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은 내 몸을, 이것이 제가 이 조금 보이는 게 조금 다르네요. 오케이. 보이시나요? 오케이. 여기 이제 도천지 장법이 있는데, 이 장은 내 몸, 이게 몸 월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촌, 원칙을 위해서 조각조각 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의 모습이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은 무엇이냐면 하늘천인데, 이것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생각은 같은데 타이밍이 다르면 또 맞지 않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70이시고 어떤 분은 30이신데 그때가 되면은 뜻이 통하지만 지금은 30과 70이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행복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 양보해가면서 그 타이밍을 맞추자 하는 차원에서 교회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할 때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는 땅인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대상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나누어줘도 여러분들은 나누어주는 뭐가 나와요? 엔돌핀은 나오지만 그분들은 받는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그러면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잘 아우러져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천과 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을 보면은 굉장히 이 한자는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그 한자를 좀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모든 한자를 성서적으로 푸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것이 학술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복음적으로 성서적으로 풀면은 기억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법자를 가만히 보면 여기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있죠. 그것이 흑토죠. 흑토는 땅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인데 이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있으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은 무슨 모자죠? 요 법 바로 저 법자 안에 요 글자가 무슨 모자죠? 미국으로 오신 지가 너무 오래되셨죠? 마늘모라고도 하고 사사롭다 할 때 나를 뜻하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십자가 밑에 나 한 몸을 사사로운 나를 내려놓고 물과 같이 흐르는 것이 법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법하면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내 자신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다. 그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대를 위한 후성유전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생리학적인 법칙인데 이 법칙을 이해하시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후성유전학 하면 좀 생소한 단어시죠. 근데 이것이 한 20여 년 동안 이제 과학적으로 확립이 된 분야인데요. 후성유전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유전인자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자를 믿으십니까? 팔자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은 교회 안에서는 믿지 않으신데 교회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고생하시면 내 팔자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팔자를 은연중에 믿으시는 거거든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맨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민속 신앙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우리 세리토스 교회도 새벽 기도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안 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만큼 새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새벽 기도는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습니다. 한국 분들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샤머니즘 때문에 그래요. 아침 일찍 물 떠다 놓고 비는 겁니다. 누구에게 비는지 몰라도 빌면은 그 소원 성취하기 위한 기복신앙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 풍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풍습으로 대체하는 것 전혀 나쁠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바닥이 순수한 성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심청전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심청전은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유교 사상이죠. 심청전 안에 유교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또 공양미 300석 하면은 뭐예요? 불교 사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용왕님한테 몸을 바친다. 그러면 또 그것도 무속신앙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 내가 인간이 희생을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하는 그러한 그 사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셨는데 그것이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혼란이 오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신앙이 말고 신앙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종교가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과학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 4대를 위한 후성 유전학, 유전인자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소개해드린 히딩구 씨인데요. 이분이 희동구예요. 원래 한국 이름으로는. 너무나 한국 사람들과 일체가 돼서 도를 이루어서 이분은 한국 국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한국에서 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어토먼트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늘은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데렐라가 왕궁에 가기 위해서 왕자를 좋아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자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궁에 가는 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그거와 같이 여러분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죠. 구원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유일하게도 세리토스 교인들만 네 그러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면 한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구원이 없으면 왜 교회에 나오지? 왜 신앙생활을 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이 없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구원이 안 따라오면요.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구원이 없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예 하셨고 당연히 구원이 따라오기 때문에 하셨는데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체험한 것 같이 제2의 죽음 완전히 생명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된다면, 구원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순간 구원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올 재림이나 구원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시면 여러분들 지역사회가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4대에 걸친 영향력,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히딩크 사진을 오늘은 또 보여드렸냐 하면, 히딩크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셨다 그러죠? 왜 우리나라 코치가 한국 사람이 왜 외국인 같이 생겼냐고. 그 정도로 히딩크는 우리와 하나가 됐는데 그분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1대, 2대, 3대, 4대, 지금 증조 할머니서부터 중손녀까지 이제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1대는 기근 당시 임신을 하셨어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배고픈 당시에 임신을 하셨고 2대는 태어났는데 보니까 유방암에 걸리셨고 3대는 당뇨병, 그 다음에 손녀는 중손녀는 중증 알레르기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4대가 이러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적인 표현으로 계속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느끼십니까? 우환이 있다고 그러죠. 뭔가 구술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냥 뭔가 벌을 받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것이 저주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진실을 밝혀봤는데요. 네덜란드에 기근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것은 천지 재변에 의한 그 기근이 아니라 그 독일군이 이 네덜란드를 포위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차단을 했어요. 194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덜란드 식량 공급을 6개월 동안 차단을 하니까 이렇게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근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져서 이렇게 불쌍하게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이러한 그 4대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저주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문자 그대로 보면 3, 4대에 이를 정도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한다 하는 그 느낌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들으실 때 그냥 그냥 그렇게 이거는 그냥 넘어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르게 하시는 겁니까? 너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독일군에게 포위당해서 기근을 한번 당해봐라. 기근 당한 상태로 임신해라. 그리고 유방암, 당뇨병, 그 다음에 극심한 알러지를 한번 겪어봐라. 그러면은 내 말을 순종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으키셨을까요? 네,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보면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유전의학적으로는 이것이 잘 풀리는데요.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4대에 걸친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이 또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얼굴이 여러분들의 손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미칠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도 여러분들의 손주에 무엇에 영향을 줄까요? 유전인자에 영향을 줄까요? 두뇌세포에 영향을 줄까요? 둘 다일까요? 유전인자.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눈총을 탁 쏘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혀요. 그렇죠? 우리 한국말이 굉장히 의학적이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눈총을 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관을 탁 수축을 시키면 뭐가 통하질 않아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접으로 기가 막히게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당장 질병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과학으로 보면 두뇌세포의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각인이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감기 며느리가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면역력이 저하돼서 백혈구가 2, 3일 안에 이게 쇼부를 볼 정도로 무기를 바꿔야 되는데 무기를 못 바꾸게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전인자가 저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 엄마를 보고 자라난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의 유전인자가 만약에 그것이 임신 기간이었다면 그대로 유전인자로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생활 습관은 유전인자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전인자 구조가 바뀔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며느리한테 눈총을 쏴가지고 여러분들의 손조의 유전인자가 변형이 된다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근데 유전인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또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You are what your great grandmother ate or could not eat. 지금 이게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증조 할머니의 식생활의 결과이다. 또 식생활뿐만 아니라 증조 할머니의 생활 습관의 결과이다 하는 것이 20년 동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쭤본 게 2050년 하니까 그때는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하지만 누구에게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증손주를 만날 때마다 어떠한 음식을 먹고 어떠한 생활을 하고 어떠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풀겠습니다. 어구티쥐라는 그 특별한 쥐가 있는데요. 이 쥐는 대대손손 이렇게 비만증에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 비만, 관절염, 심장병, 중풍, 당뇨병, 암, 우울증 7가지, 8가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대대손손. 굉장히 불쌍한 운명이죠. 대사증후군의 극치에 다루는 이러한 질병을 가진 아주 비만쥐예요. 어구티쥐라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 검색하시면 이 내용까지는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 똑같은 쥐가 생활 습관을 싹 바꿨더니 새끼쥐가 이렇게 나왔어요. 대대손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주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병 하나도 없는 쥐로 싹 변해서 나왔어요. 유전인자 조작 없이 생활 습관만 딱 했더니 싹 탈바꿈이 돼서 나왔어요. 원래 건강한 이 쥐들 중에서 건강한 털은 이런 색깔이고 이런 정도의 사이즈로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그 어구티쥐들이 교미하기 전에 비트하고 마늘하고 양파를 섭취하게 했어요. 물론 쥐들이 먹기 좋게 쥐 음식을 만들어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3일 정도 먹였더니 그 다음에 태어난 그 쥐만 건강해진 게 어미쥐만 건강해진 게 아니라 새끼쥐가 건강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태교라는 표현 여러분 태교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항상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3가지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마늘과 양파와 비트 이 3가지 잘 아시죠? 이것은 이 메틸기라는 것을 몸에게 제공을 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메틸기 해보세요. 네, 이 메틸기는 이 유전인자 이제 쥐들의 유전인자이기도 하고 사람도 유전인자가 이런데요. 유전인자가 실패에 감겨 있어요. 근데 이 실패가 풀리면 그 유전인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실패에 그 유전인자를 딱 묶어 놓으면 유전인자가 있어도 어떻게 돼요? 뭐를 못해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만 유전인자, 심장병 유전인자, 혹은 암 유전인자, 당뇨병 유전인자라고 생각했을 때 메틸기가 딱 들어가면 이것이 딱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유전인자 자체가 변형된 것이 아니고 구조가 변형된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뀐 거예요? 실패에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유전인자는 그대로 있어요. 실패해서 풀리면 또 그 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변했어요? 실패에 묶였던 실이 풀렸다가 딱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유전인자를 딱 묶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메틸기입니다. 예. 메틸기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하면 요 3가지 음식에 듬뿍 들어있는데 요것을 드시게 되면은 암을 걸리게 하는 중풍에 걸리게 하는 유전인자가 이렇게 풀렸다가도 탁 묶여져요. 근데 쥐들은 3, 4일인데 사람은 한 6주에서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유전인자가 다 묶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좋지 않은 유전인자가 대부분 묶이는 생활 습관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태도도 여러분들의 유전인자의 구조는 바꾸지 않지만
유전인자가 풀리냐 묶이냐 하는 것은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팔자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무엇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생활 습관이 여러분들의 유전인자가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를 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실패를 묶었다 풀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감겨서 잠잠해진 암 유전인자 실뭉치에,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아무리 위험한 암에 걸릴 수 있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생기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실패가 풀렸기 때문에 그 병이 생긴 거지, 하나님께서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유전인자에다가 암 유전인자나 유방암 유전인자나 당뇨병 유전인자를 집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현상이 보통 후속 유전학적으로 유전인자가 묶이거나 풀렸거나 하는 것이 한번 이렇게 강하게 영향을 받으면 몇 대가 가냐 하면 3, 4대가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3, 4대까지 저주를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이 생리학적인 법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유전인자를 꽉 묶어놨는데, 이제 좀 기분이 좋으니까 그 갈비 파티 좀, 삼겹살 파티 좀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3년 동안 또 한 세대 동안 묶어놨던 거 한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좋지 않은 음식을 드시면 서서히 뭐가 시작해요? 풀리기 시작해요. 암 유전인자나 당뇨병, 심장병 유전인자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 드시는 거 가지고 당장 암에 걸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그래도 한참 때니까 좀 고기 좀 먹여야 되지 않나요?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후속 유전학을 들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만 딱 얘기하시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를 소개하셔야 돼요? 메틀기 맞습니다. 영어로는 여러분들의 손주들이나 또 자녀들은 영어가 더 편하실 수 있으니까 epigenetics, 여기다 genetics에다가 유전학에다가 EPI, epigenetics라고 한번 찾아보라 그러세요. 그리고 AGOUTI, AGOUTI, AGOUTI와 epigenetics. 그러면 한 20여 년 동안 연구된 자료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핸드폰으로 착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구나. 이래서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손주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음식, 아무리 손주가 통닭을 좋아하고 삼겹살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언행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만 기록되는가? 내 유전인자와 두뇌세포에게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주들의 유전인자에게도 기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스톤이라는 것이 이제 학술적으로는 그 실패의 이름인데요. 다시 풀려서 암 유전인자가 되는 이제 이런 실패가 풀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비트만 드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요 비트 하나, 그 다음에 마늘 한 두세 쪽, 그 다음에 양파 반 정도, 이렇게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맛있게 해서 드시는 이제 메뉴들이 있는데요. 요것들을 그냥 은연중에 아이들이 좋아하도록 이렇게 먹이시면 저절로 나쁜 유전인들이 다 이렇게 실뭉치에 묶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요 세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무지갯빛 음식들은 다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비트와 양파와 마늘에 더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메틸기 함유량으로는 최고가 이제 비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400도 정도, 한 30분 정도 이제 오븐을 데우셨다가 이렇게 오븐에 구워서 마늘하고 이런 다른, 마늘을 위해서 곁들여서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팽이버섯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샐러드로 이렇게 드시면은,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됩니다.
어떻게 고르시냐? 단단하거나 작거나 중간 크기,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 색깔이 진하고 잎이 푸른 것. 근데 점이 있거나 멍이 들어있거나 시들어 있는 것은 이제 뭐 상식적인 것이지만 피하시고요. 그다음에 줄기는 한 2인치 정도 남기시는 것이 좋고, 저장하실 때는 씻지 않은 채로 봉지에다가 이제 공기를 빼고 냉장고에 3주까지는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시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생비트는 얼리지 않는 것이 좋고, 익힌 비트는 얼려도 상관이 없다. 요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이 비트가 아주 좋은 후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껍질째 제가 390도, 400도라고 했는데, 이제 잘 하려면 한 30분에서 1시간 반까지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맛있게 구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거예요. 오븐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는 비트,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특별히 대장암, 암 종류 중에서 대장암 유전자를 잠재우는 메틸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를 재생시키는 엽산이 들어있고, 각종 암을 세우는 베이타사야닌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A, C, 매그네슘, 칼슘, 그 다음에 철분, 인. 그 다음에 혈전을 막아주고 혈관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장, 간, 담낭의 세척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풍부해 기운을 돋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지나갔네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막 비트만 다 사드셔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홍당무, 당근 이야기를 하면 또 당근 또 이만큼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시금치 하면 또 시금치도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다 무지개 빛깔의 식단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드시면 하루 무지개 빛깔 그 샐러드 한 접시는 중풍을 예방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 시간에는 뭐 하라고 그러셨죠? 예, 뭐라고 말씀해요? 예, 하루에 몇 보요? 하루에 10,000보를 걸으시면 욕창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죠? 욕창 굉장히 두렵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성경절이 무엇이었죠? 두려움이 생명의 본능이다라는 말씀을 소개드렸는데, 계시록 14장 7절.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서워해서 피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칙을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후성 유전학적인 그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좋지 않은 유전인자를 묶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질병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끔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에게 정신을 들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 절대로 우리에게 겁주시기 위해서, 겁만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뇌의 선택에 의해서 감기는 유전인자 실뭉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제가 먹는 이야기를 했지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언행이 여러분들의 유전인자가 묶이느냐 풀리느냐라는 것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보면 아침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성경 주제와 아주 일치를 하는데요. 생명의 법칙을 선택할 때 운명적인 죄의 영향이 그 유전인자에 들어있다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을 때, 선악과를 선택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입장이 되겠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악과 먹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이거 먹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선악과 먹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이 왜 이러한 유전인자까지 변형이 되고 변질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그렇다니까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렇죠? 불순종이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생리학을 통해서 이치를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이걸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은 아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보아서 우리 스스로를 위한 어느 정도의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예, 모든 정황을 모르니까. 우리가 단면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안 되겠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전지전능한 분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선택입니다.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결정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내가 너한테 준 생명은 반납해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면 생명은 반납해야 되지 않냐. 이게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 스스로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죽어봐라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될 거면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러면 스스로 있어 봐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부여한 생명은 거두겠다. 스스로 살아봐라. 그런데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질병에 걸리고 죽을 수밖에 된다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그 법칙이 유전공학이나 생리학을 연구하시면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 그것을 억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여전히 뭐는 할 수 있어요. 여전히 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데 여전히 화도 내고 여전히 불순종, 여전히 뭐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게 무슨 현상이에요? 다시 실뭉치가 풀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렇지만은 무엇만 하면 충성의 대상을 하나님께 고정만 시키면은 다시 묶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충성의 대상이 누군지만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순간적으로 실뭉치가 풀려서 이런 질병 저런 질병 생기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사단의 뜻입니다. 근데 잘못하는 그 순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시면은 다시 묶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전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성화의 법칙입니다. 제 클리닉 사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 30년 전에 저한테 그 생리학을 가르치셨던 그 교수님인데 이제는 거의 진 세대가 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환자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30년 전에 마늘이 암 유전인자를 억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처음 연구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고 그 로마린다에서 강의를 하니까 저 친구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제자인데도 이제 저한테 환자로 이제 찾아오셨는데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제 물질적인 것인데 어떻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신적인 것이 유전인자의 발현을 병행시키는가. 말이 좀 힘든가요? 유전인자의 구조는 그대로 있는데 암 걸리는 유전인자는 그대로 있는데 암이 생기거나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와 관련이 있다 하는 구체적인 자료인데요. 두 사람이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모습이 조금 달라서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유전인자를 똑같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유전인자는 구조는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한쪽은 오른쪽에 있는 분은 배에 이렇게 흉터가 있고 이분은 흉터가 없어요. 이분은 위암에 걸렸고 이분은 위암에 안 걸렸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둘 다 이분은 일본 분들이라서 소식을 하고 먹고 운동하는 것은 아주 똑같았어요. 근데 무엇이 달랐는가? 이제 보니까 이것은 이제 유전적으로 똑같이 3살 때 유전적으로 딱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이 라인업이 됐어요. 근데 50살이 됐을 때는 이게 색깔이 다르죠. 그렇죠? 조금씩 이게 매치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매치가 안 되죠. 그러면 뭔가 후성 유전학적으로 실뭉치가 묶이고 풀린 것이 다 다르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도 똑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생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니스 그거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쪽에 위암을 앓으신 그 한쪽 그 쌍둥이 할아버지는 항상 꽁해 있고 항상 오픈되어 있지 않고 왼쪽에 있는 분은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사셨다. 그 차이였다 그래요. 그런데 한쪽은 암세포가 암이 될 수 있는 유전인자 실뭉치가 풀렸고 한쪽은 묶인 상태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50세쯤 돼서 한쪽은 위암 수술을 하고 한쪽은 위암 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다. 위암에 안 걸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태도가 나의 운명을 좌우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영어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ttitude, not your ap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말이 재밌죠? Attitude, not your aptitude. aptitude는 능력입니다. determines your altitude. 당신의 높이. 그러니까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능력보다 당신의 높이를 결정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겸손한 태도로 있으면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겸손한 태도로 있지 않고 꽉 막혀 있으면 스트레스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만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전인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분과 같이 있기가 불편하면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성경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차라리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 더 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생략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보면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강의 시작부터 그냥 이렇게 노려보시더라고요. 이분은 화뿌리가 가득해요. 여러분들도 좀 이런 분이 조금 계셨는데 이제 좀 바뀌시고 계세요. 근데 한 하루 정도, 이틀 동안 그 강의를 쫙 들으시고 이분이 싹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화뿌리가 웃음의 뿌리로 싹 변하는데도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하세요. 얼굴이 그냥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정신과 여러분들의 태도가 얼이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번역도 잘 안 되는 게 얼이에요. spirit은 얼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단어예요. 그렇죠? 네. 근데 얼은 굉장히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 중에서 정 이런 거는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렇죠? 네, 억지로 번역은 가능하지만 참 좋은 단어인데 여러분들의 얼을 담고 있는 굴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런 얼을 담고 계시면은 이웃 사람들에게 아주 혜택이 되는 빛과 소금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아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약을 나눠주고 하시지 않아도 밝은 표정만 지으시는 것도 뭐예요? 빛이 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얼굴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누가 더 많이 봅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시는 분의 유전인자가 어떻게 묶이냐 풀리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그래서 이렇게 웃음뿌리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 얼굴 참 이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쁜 얼굴로 추억을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1억이 좋으세요? 추억이 좋으세요? 네. 여전히 1억이 좋으세요. 그렇죠? 네. 여러분 얼굴 하니까 이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싸우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였는데 이렇게 꽃을 달아주면서 다시 웃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후손에게 남길 유산이 무엇입니까? 네, 네.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으로 남겨주실지 2050
그렇죠? 비전 2050이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옆에 계신 분에게 어떠한 것을 나눠주실지, 여러분들 자녀들, 또 여러분들 손주들에게 무엇을 나눠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흙을 만지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손주가 있으면 이런 땅에 그 심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작은 화분 같은 것을 사셔서 거기에다가 씨앗을 하나 이렇게 심어서 같이 심어서 그 여러분들 손주들과 이렇게 그 씨앗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실물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천지 장법과 주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 천, 지, 장, 법 이 5가지 법칙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도는 어토먼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천은 타이밍, 지는 로케이션 혹은 대상, 그리고 장은 장군 혹은 리더, 법은 시스템. 이렇게 이 5가지 요소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5가지가 잘 이루어져야지 성공을 합니다. 앞으로 교회의 그 지역사회 봉사도 이 5가지가 있는지, 5가지가 충실하게 충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것이 성공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성서적으로 풀면 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뜻이,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죠? 천이죠. 그 다음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 그 다음에 장은, 리더는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그러니까 우리는 리더로서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옷 한 벌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을 조각조각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조각조각 낼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시험에 들지 말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여러분 주기도문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이 우리 리더들이 가져야 할 그 본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 법칙은 십자가 아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물과 같이 흐르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하는 그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도천지 장법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손자병법에 있는 말이에요. 400년 전에 손자라는 분이 어떻게 하면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손자병법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병법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푸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맨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중국 역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양인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인데요. 손자병법을 줄이고 2자로 줄이면 상생이라 그래요. 상생. 상생은 뭐냐면 서로 상자, 날생자. 그래서 서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법이니까 싸우는 거죠. 적하고 싸우는 것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수가 있을지 몰라요. 마음에 좀 내키지 않는 분,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 명쯤은 다 있으시죠. 그렇죠? 그 사람 생각하면 좀 내키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냥 안 쳐다보면서 그냥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겉으로 그냥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빠졌을 때 제가 도와주고. 어려움에 그 손자병법의 법칙도 그겁니다. 가장 좋은 싸움의 법칙, 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가장 좋은 것은 로마서 12장 마지막에 있는 것은 악을 무엇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도는 만나더라고요. 성경의 도나 손자병법의 도나 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상대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 병법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감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감성적으로 사랑하기 힘든 것을 사랑합니까?
그렇지만은 저 사람도 살아야겠고 나도 살아야겠으니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과거에 전쟁을 10만 대군 양쪽에서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보면 주로 장군이 나와서 불쌍한 그 병사들은 놔두고 우리끼리 1대1로 싸우자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싸우기 전에 뭐라 그래요? 항복해주면 살려주겠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말자. 그게 상생의 법칙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 싸워야 되겠으면 우리 둘만 싸우고 병사들은 싸우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어요. 나폴레옹의 완전 정복 이런 거는 없어요. 우리 동양 사상에는. 왜냐하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인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또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모르고 개념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정말 그 성경 사상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생을 또 줄여서 한자로 줄이면, 그러니까 손자병법이 6109자라 그래요. 노병천 장군이라는 분은 손자병법을 10,000번을 읽었다 그래요. 우리 성경을 100번 읽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분은 10,000번을 읽었는데 그분이 줄여가지고 손자병법을 딱 한자로 요약했는데 온전전자로 딱 요약을 했어요. 근데 그 온전전자는 뭐냐면 모두가 온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생이랑 같죠? 근데 저는 그것을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온전전자를 풀면 이것이 들립자에 왕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을 들어오시게 할 때 온전해진다. 멋집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법칙을, 하나님의 법칙을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모든 법칙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략을 통해서 건강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그 온전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언행이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과 이웃들과 손주들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